하나님은 바울을 성령 인도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라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여 순종하고 마게도나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데베와 누스드라로 건너와서 아직은 어린 성도들과 교회들을 돌봤습니다. 거기서 평생의 동역자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들의 사역을 통해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갔고 성도의 숫자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헌신으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에 있던 교회들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해져 갔고 새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거기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더 기쁘고 즐겁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돌보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교회는 이 두 사람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때 두 사람이 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도 한창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교회가 두 사람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서셨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본문의 맥락상 이것은 상황이 어렵게 되었거나 복음 전도에 방해를 받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님께서 직접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두 사람은 계속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에베소로 갈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자 부르기다와 갈라디아의 경계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인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비두기아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형이 그들을 그리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르바 바울은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마치 꼭두각시 같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순종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차 전도행의 갈림길에서 그가 겪었던 어려운 현장에 정밀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형이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중심으로 소아시아 남부 해안 지역에서 시작하여 내륙의 누스르와 디베까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 나아가는 여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울의 고향 다소의 북서쪽을 지나 1차 여행의 마지막 반환점이었던 데베와 누스라로 가는 길로서 먼저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에서는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흑해 연안의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계획하으나 어떤 일인지 성령께서는 그가 아시아 지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계획을 막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여기 본문에 표현된 대로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바울 일행이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행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데 이 또한 어떤 방법으로 허락하지 않았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출발한 수리아 안디옥에서 디베아 누스라 그리고 부르기아에서 무시아까지 유럽 방향의 서쪽으로 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두이아는 현재 터키의 흑인 연안 지방으로서 무시아에서 보면 북동쪽이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럽 방향이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행이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본문에서 오히려 이 허락이라는 단어에 주의 있게 살펴보면
이 말씀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어떻게 애수행이 허락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락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행동과 방향에 대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스스로 예수님에게 물어보며 의견을 구하고 허락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6절에 나타난 성령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에 대한 표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을 놓고 보자면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의 혹은 예수님의 영향에서 조정을 받는 성령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두각시란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결정 권한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이리 시키면 이리 하고 저리 시키면 저리 합니다. 바울은 마치 꼭두각시와 같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용도 폐기되어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무슨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꼭두각시란 존재의 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의 방향에 순종했다고 표현하기보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은 영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무시할 지나쳐 들어오러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예수영 성령의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중간적인 무시아 지방에서도 분명히 복음을 전파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바울에게 항구듯이 두루와로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여기서 저희들은 복음 전파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인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인 하나님 마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의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선교 활동을 전개하기를 희망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마게도냐 지방 곧 유럽 대륙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갈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은 환상에서 얻어든 하나님의 선교 방향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힘을 기울여 노력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청했습니다. 여기서 NIV 성경은 come over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오되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건너서 넘어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중해 연안의 바다를 넘어서 건너라는 말인 것이죠. 이 말씀을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새로운 땅으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건너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계셨던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고린도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방이 주 선교 목적지였으며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문명의 발전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들을 도우라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하반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를 받는 바울이 즉각적으로 마게도냐로 향하여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자신들을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뜻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를 주고 예수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허락을 얻어 이랬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과연 몇 퍼센트를 주님께 물어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교회 일임내하고 아무런 생각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지난날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면 먼저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속히 처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꼬인 인생을 주시려면 이래보세요라는 책에서 인생이 꼬이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쉬운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킬 수 있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간구하며 먼저 물어보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뜻을 죽이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만 자신의 도구로 드린 바울의 믿음과 실천력을 깊이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거를 찾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사모드라기로 직행했습니다. 사모드라기는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여기서 직행했다는 것은 다른 곳에 둘러보거나 거쳐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북동쪽엔 사모들에게 이외에 수많은 섬들이 있고 많은 배들이 이 섬들을 거쳐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바울이 어디를 먼저 갈 것인지 생선지를 이제 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에 도달했습니다. 즉 빌립보가 이들을 유럽 여행에서 최초 목적지라는 것이 여기에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위항으로서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은 빌립보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당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NIV 성경은 리딩 시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도시의 상징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자가 누가는 이 도시가 로마 식민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로마 식민지가 아니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당연히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만을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바로 빌립보가 로마 식민 통치의 직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며칠을 유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시민들은 바울의 환상으로 본 것처럼 바울에게 다가와 무엇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바울 일행 자체에 그들의 여행에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이 자 바울은 숙소에 그냥 처박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처라도 찾기 위해서 성문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받는 바울은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시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성문 강가에는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잡다만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두아디다 시에서 온 누리아라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색옷감 장수 여인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 주님의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발을 영접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그녀의 마음을 연 것은 주님이시지 그녀 자신이 아니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다 지방의 누디아가 빌립보 성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누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두아디라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제외하면 두아디라는 지명은 요한계시록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붉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기록을 통해 두아디라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서아시아 해안 지방의 항구 도시인 버가모에서 내륙으로 남동쪽 약 32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소읍으로 풍부한 곡물과 다섯빛 염색 약품 공업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버가모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크로아시아의 도시이므로 그 주변 도시들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에서는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대로 누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디아를 만난 것은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나 버가모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인 마케도니아의 한복판인 빌립보에서 만난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지파의 식민지였으며 그 성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디아가 자세옥감 장수라는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누디아는 당시 상당한 수완이 있는 국제 무역상이었음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그녀는 두아디라의 버감으로다가 배를 타고 빌립보에 왔을 것입니다. 그는 목적은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것이었으므로 이 옷감을 소비자가 빌립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옷감이 그저 평범한 용도였다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소비해버리고 말 것이 굳이 빌립보에서까지 영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누지에가 자색 옷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고객인 로마 군인을 상대로 상대를 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누디아는 저 먼 누디아에서 자색 옷감을 만들어 빌립보로 팔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 혼자가 아닌 일행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를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유디아는 단순한 옷감 장수 여인이 아니라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을 넘나들며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국제 무역상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동료 모두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였고 바울 일행에 머물 수 있도록 빌립보에서 거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인도예요. 이건 그녀가 두아디라라는 집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도 그녀가 거처가 있고 머물러 장사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살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그녀는 매우 부유한 사람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이상과 같은 고찰 등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두아디라 교회는 누디아를 중심으로 개척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로 그녀는 대단히 적극적인 성도로서 자기 고향을 당시 왕래했을 것이며 이웃들에게 예수를 강력하게 전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바울의 이런 포기치 않는 적극적인 도전 정신에 빌립보의 개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의 유럽 개척 역사가 이들 소수의 여인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은 묘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여인을 본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빌립보에 거처가 있었고 그 집을 중심으로 세례의 역사와 함께 유럽 선교의 개척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실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누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 UBF 개척과 선교 역사도 자매 간호사 몇 명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시작된 사역이었다는 사실로 믿어볼 때 이 두 사건이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허락하심으로써 유럽 개척이 시작되는 것은 바울에게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허락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허락 없으시면 단 한 말도 하지 않았고 단 한 발자국도 옮겨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왜 그의 사역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많은가? 그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그 바울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외적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복음의 항무지였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곳으로 먼저 누디아라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매를 먼저 파송시키시고 바울을 기다리도록 안내하셨고 말씀을 전토에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통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얻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저희들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 사역이 위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성령께서 믿는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압니까? 제가 혹 이거를 듣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누디아 같은 위대한 사역에 시발점이 들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 믿었고, 만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만난 뒤에 바울에게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 만난 뒤에 눈이 멀어 보지 못하다가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받고 눈에 비늘이 벗어져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으나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 아시고, 환상만 보고 해석하고 환상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부터 풀려나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내가 하나님 되기 때문에 세상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겁니다. 주영이 계신 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정의 16장 6,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레아의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야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지금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블루기아와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뒤 북부 지역인 비두기아로 가려고 무시아에서 이뤘을 때 성령이 더 이상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두 단은 누가는 같은 구절에 안에서 한 번은 성령이라고 하고 또 한 번은 예수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형입니다. 예수형이 성령이시고요. 성령은 진리형입니다. 성령 말씀을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역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역사가. 왜 막으셨습니까?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막았었고 왜 막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세운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바울이 지금 성령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소아시아에서 오래 머물며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는 이를 위해서 애쓰기도 했으며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십니다. 왜 막으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막으시니 잡잡한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 열면 우리가 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꼬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꼬이지 않으려면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이 지켜주는 하세요. 그러면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레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가 문을 닫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열고 닫습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문 닫아라고 걸고 바울을 옴짝달짝 못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문을 열리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다가 문을 열릴 때까지 주저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40일 작전 금식 기도로 열어달라고 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성령이 막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비두기아로 갈 수 없게 되자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쪽이 막히자 이에 이제 반대쪽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길이 낚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해서 확신하기 시작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길이 열려달라고 땡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개최가 안 되면 금식해가지고 때를 써요. 밥을 굶으면서. 그건 땡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야. 그게 개특기가 풀립니다. 여러분 금식은 고 종교 아니에요. 그건 금식은 떼쓰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시키면 해야죠. 때를 쓰는 사람을 들려면 야곱의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서 야곱은 야포강 나루터에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겠다 하며 천사와 씨름을 하러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붙잡고 늘어졌던지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죄를 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허벅스 관절을 쳐가지고 이거 절뚝거리며 그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발을 절뚝거리자 야곱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달려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절뚝거리며 다가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야곱을 보고 에서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측은히 봤어요. 불쌍하게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고 한 것이 내가 장애인 돼갖고 왔냐 그랬어요. 근데 그 바울 이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질 못한 게 예수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뚱뚱거리고 그렇게 장애인 됐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자꾸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세요. 제발. 개척교회 헌분들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하지 말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가 다리를 들며 다가와 절하는 동생 야곱을 부둥켜 하고 눈물 흘림으로 두 형제는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하라. 목회자든 성도든 예수님 때 죽었어요. 다시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환상만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이 시키시는 일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인생 살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인데 순종하는 것이 정로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개척하고 성교하는 것은 자신이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사업도 성도하는 사업도 다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마찬가지. 사업도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지 사업이 되고 풀리고 꼬이지 않습니다. 자기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으로 관계없어요. 자기 없어져야 하나님의 주인 되죠.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귀신이 있는데 내가 그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만 줄줄줄 외우지 말고 뒤에서 깊이를 알아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죽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의중에 순종하시길 바라면 시키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꼬이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여러분 크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성령 세받고 충만받아서 은혜가 넘쳐나서 자꾸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환상만 보려가지고 꿈만 꾸려가지고 말고 예언만 들으려고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바뀌는 데 집중할 수 있는 복선자가 다 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